은혜가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 이유만으로도 참 선하다, 참 착하다, 참 된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목사님이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전도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전도하면서 이제 저기 교회 뒤쪽으로 골목길 많지 않습니까? 그 골목길을 따라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온 이후였는데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이제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날씨가 비가 많이 왔지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걸 하니까 그분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서 어디 많이 못 보신 분인데 어디 이사 오셨습니까?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사를 받고 저는 제5영동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목사님 나쁘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좀 위로가 되어야 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위로가 되지도 않고, 이게 뭔가 씁쓸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말 저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켠에서 굉장히 쓸쓸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 시대가 참 많이 변했고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참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좀 세상이 참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참 많이 좋아졌다. 우리는 참 이렇게 좋은데 우리 다음 세대는 참 걱정이 된다. 우리한테 돈을 다 써가지고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하게, 그래도 선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현실의 가운데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좀 더 진실하게 솔직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 내가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위로를 찾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세상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면서 내 입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요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사실 강한 척 하지만 우리는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강한 사람, 아주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 한구석에 싹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연약한 마음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속성,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불안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원래 불안하고 무능하고 어지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코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TV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육아 일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목이 슈퍼맨입니다. 아십니까? 예, 모르십니까? 보면 우리 어린아이를 키울 때 우리 보통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커면 아버지의 그 모습이 완전하게 슈퍼맨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고 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 모습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자녀들이 크면서 이렇게 저를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아기 때는 보면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빠 최고! 우리 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크면 나는 누구랑 결혼할 거야? 아빠랑 결혼할 거야. 우리 딸들이 보기에는 그 나이 때는 최고의 이상형이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아시네요. 지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첫째 딸이 중학교 이제 2학년인데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좀 해주세요.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았다. 자신 있게 말했지만 수학 문제를 보는 순간 앞이 멍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루트 계산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루트 계산법. 이게 제가 20여 년 전에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루트 계산법,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 우리 청년들은 잘 알겠죠. 루트 x의 제곱은 x. 그래서 루트 4는 뭡니까? 2요. 잘 아시네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쭉 나오는데, 제가 너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막 검색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이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한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또 온다면,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다음에 오면은, 정말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아빠 그래도 잘 아신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크면은 아빠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아버지가 되어보면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보면 참 우리가 연약하구나 참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저 일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유한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진정한 위로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사업에 대해서 망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커다란 병에 걸려서 온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빚을 갚으려고 평생의 시간들을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이 연속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외에 다른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강한 척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이 들어가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한 것뿐이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 외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떠한 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정말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서, 그 신앙 고백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서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지의 1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나의 것이라면, 나 자신이 나의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고 내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소망이요. 우리에게 이것 외에 더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 가운데에서 잠시 부는 산들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깐의 산들바람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이 뜨거운 햇빛은 우리를 비추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때로는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 많이 있으시죠? 그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너의 편이다, 힘내라, 내가 너의 편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있어줄게 라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나와 영원히 함께 있어줄 친구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통해서도 이런 위로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은 일순간의 위로를 줄 뿐입니다. 그냥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마취에서 깨고 나면 여전히 이전보다 더 큰 공허함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서 또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사람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견고합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언약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계속해서 없다 얘기 나오는데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는 이유를 역추적해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 가운데에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가 언약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부의 날이었는데 둘이 하나 되는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는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구청에 가서 뭐 합니까? 호적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호적을 정리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는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전에는 아버지 밑에 있다가 이제 호적 신고를, 결혼을 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남편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 일종의 소유권 에이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누가 책임지냐면, 전에는 아버지가 책임졌는데 이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내보는 것을 남편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원래 영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소유권이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빼앗겨져서 주님께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이신, 그 좋으신 남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남편은 불안합니다. 사람 남편은 불안전하고 때론 의지하기에 너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참 초등학교 6학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남편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남편이십니다. 완전하신 남편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되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그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넘치는 위로를 내가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해야 되고 그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하고 넘치는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마귀 권세에서 해방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죄 때문에 사실은 영혼의 그 갈급함과 외로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매일의 삶에서 보호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난과 전쟁과 질병과 사고와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중에 죽어서 천국은 가긴 가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도 우리에게 간섭하시지 않냐,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일을 당하는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를 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주 실제적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곧 전능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대로 생각해서 전능하시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울 수는 있지만, 전능하시긴 하시지만 우리를 도울 마음이 없으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아기 첫 애를 낳고 이렇게 키우면서 아기의 배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의 배설물은 좀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인하고 좀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발견했던 건 뭐냐면, 젖을 먹고 이렇게 분유를 먹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른하고 똑같이 이제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른하고 똑같더라고요. 냄새도 아주 고약하고, 그런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보면서, 이 아기를 보면서 정말 그 배설물과 같은 그런 냄새라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더러워도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매일매일 죄 짓는 그런 모습이고 매일매일 불안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 그 전능하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여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질 수는 없는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완전하게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가짐까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영혼만 구원하셨다면,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긴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넘어지고 이기적인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문장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내게 영생을 확신케 주심으로써 즐겁게 신속하게 주를 위하여 살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향하여서 흘러가는 죄의 속성, 죄를 향해서 흘러가는 그 죄의 경향성을 주님께서는 꺾으시고 그 죄의 경향성을 꺾으시고 주님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인데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그 단어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위로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 가운데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위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때로는 내가 정말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역경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우리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그 능력, 완전하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주님의 소유가 된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 모든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 가운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가운데 넘쳐나는 그 은혜 가운데에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가운데 하나님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제5영도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